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시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옛 성품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의 자녀로 삽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동굴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굴 한켠에 아주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근심되고 걱정되었습니다. 동굴 밖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몰랐고 빛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저 바깥 세상 속에 나가면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모험의 시간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굴 밖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어서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각종 실과들도 있고 정말 사랑하기 좋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굴보다 그곳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굴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동굴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밖의 세상에 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고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곳을 떠날 것인가 남아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은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몇몇 사람들은 동굴에 그냥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굴을 떠나기로 한 사람들은 빛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바깥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조금 전에 드렸던 이야기처럼 동굴 속에 어둡고 좁은 세상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빛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 따라가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그냥 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그냥 거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빛 가운데로 이제는 빛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모두 다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빛의 자녀는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단순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리가 어두움과 빛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존재적인 위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서 멸망받을 것들은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은 있을 수 없는 것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착하게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옳게 산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우리가 정말 불의를 거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열매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진실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삶은 신뢰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빛의 열매를 더 깊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에게 스스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멀리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8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두움의 것을 책망하고 살아가라는 것은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거룩하고 진실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어둠의 것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두움의 것들은요, 저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둠의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부정직함과 악한 계획, 또 이기적인 야망, 이런 것들로 이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 같고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질 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 이 어두움의 것들은 우리를 망가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열매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것. 어둠의 일들은 겉으로는 만족과 성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공허와 화개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맺는 열매와 달리 이 어둠의 일들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거할 때 계속 만족함이 없고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만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욕망만 커져갑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내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없어서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 악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허용하게 되면은요, 점점 더욱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고 악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있지만요,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죄에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 어두움을 거부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이 어두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둠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을 책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것들을 끊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아니 우리의 생각 속에, 아니 남들이 보지 않는 나의 혼자만의 생활 속에 혹시라도 어둠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책망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처음에는 감출 수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은밀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직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두움을 책망하시고 내어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인을 책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바울이 말하는 잠자는 자는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어도 내가 죄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에 보면요,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쾌락과 죄에 빠져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깨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회심하게 될 때 비로소 잠자던 영혼에서 깨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잠은요,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고요, 깨어난다는 것은 회개와 변화를 통한 참된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5처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문이 닫히게 되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저희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은 영적 소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남, 깨어남, 부흥,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을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단순한 회개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영적 소생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강한 군대가 되는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저희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빛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안에서 행함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빛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점검의 질문을 항상 주셔보십시오. 점검하시는 질문을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책망하며 빛 가운데로 들어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